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깨뜨릴 것을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기를 소원을 드리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그 아버지의 심장을 알고 주 안에 있는 그 심정으로 또 서로 나누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또한 온 세상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또한 저희들이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의 문빗장을 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또 상고를 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는 좀 성격이 꼬장꼬장하다. 나는 너무 좀 느슨하다. 급하다. 습관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할 테고요. 뭐 기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찌 됐건 그릇은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동그란 그릇도 있고 네모난 그릇도 있고 어쨌거나 다 자기의 용도를 따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그동안에 나눈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외형의 그 껍데기 그것을 놓고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이 연연해하고 또 그것을 치장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제쯤에 와서 우리가 한번 서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죽음 앞에서도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그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안에 하나의 부분이 되어 있다. 또 그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 이게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은 그런 생각도 해보죠.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제한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마음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공간도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고래로 이제 옛날부터 신학자들이 사람이 죽는 이유를 범죄에 대한 결과, 형벌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만, 에덴 동산에서 소위 범죄라는 것이 아직 없었을 때라도 인간은 그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 있죠. 시간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또 쇠해지고 낡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멸성, 이런 것들은 그때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그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시간적으로 무한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무한히 살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세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생이 지금 우리에게 있음은 우리 인격의 어느 부분이 영원한 그 세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나의 인생의 아주 그 깊은 부분이 영생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깨달음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성이 많은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하필이면은 제한성이 많고 소멸되는 그러한 육체로 또 그러한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먼지로 되어 있다. 땅에서 취함받은 먼지로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왜 그걸로 만드셨을까? 좀 영원에 속한 그런 것으로 만들으셨다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상상입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소위 과학자들에 의해서도 요즘에는 모든 것이, 과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모든 것이 과거로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의 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팍 폭발하듯이 시작되어져 나왔다. 그런 이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퍼져 나온 것이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고 사람의 의식이고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그 과학자들의 얘기도 이렇게 우리가 가끔 프로젝터로 뭐 영화 같은 거 보죠. 그러면은 거기 막 그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감정 연기를 하고 그걸 쳐다보는 우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지만은 영상기가 탁 꺼지는 순간에 거기는 하얀 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깊은 세계로, 작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공간이고 무슨 이렇게 확률이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아직 뭐 어려운 물리학적인 그런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뭐 개그맨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더 실제처럼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요새 과학자들이 합니다. 최신의 이론들이 얘기하는 바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불이 탁 꺼져서 그냥 휙 없어지면은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소멸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게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은 분명히 이 소멸되어져 가는 먼지의 세상 속에 있는 존재를 얘기를 해요. 영원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영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원과 지금 현실을 다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왜 이 소멸되는 먼지와 같은 그러한 기질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고 보니까 어떤 것으로 해도 하나님의 영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원에 살게 하실 거지만 소멸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먼지의 세상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소멸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든지 뭐 행위를 가지고 하든지 결심하는 것도 마음에 속한 거죠. 또 습관적으로 어떤 것들을 열심히 숙달해서 어떤 기능을 키워내는 것도 그것도 이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죠.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몸이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는 어떤 것들이라도 먼지의 속성을 벗어날 수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해보면 알죠. 완벽해서 진짜 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하는 바둑 9단 이런 사람들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인공지능이 와가지고는 그걸 또 우습게 깨버리기도 하고 정말 완벽하다라고 그냥 더 이상이 없다라고 김연아를 칭찬을 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다른 나라 사람이 또 그 기록을 깨버리기도 하고 자, 우리는 늘 제한성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경험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형 무형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에 속한 영혼과 그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영원에 속한 존재가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주와 더불어서 연합하는 그 세계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은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만드시려는 그 의중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계신 일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 인간식으로 생각해보면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런 인격체를 만들려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면 이 친구들이 과연 그 자유의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 서겠다고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는 물질로 되어 있는, 먼지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소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드시자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와 하나가 돼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편은 물질의 그 소멸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놓아두시는 게 하나님의 한 가지 작전이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이 두 가지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별 짓거리를 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함에 내가 진짜 그 바닷물이 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닷물을 다 마셔볼 필요는 없죠. 어떤 길을 다 가보고 나서나 이것은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해보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에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씨를 심었는데, 씨를 뱉어버렸는데 그 뱉어버린 씨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결실을 해요. 그러면 저 씨를 또 심으면 또 나는구나. 그래서 경작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평생을 다 살고 나서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큼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또 이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주시면서 그 이성을 가지고 세상 살아보니 이걸로 영원해질 수 없고 이걸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통찰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걸로 완전해질 수 있고 그걸로 영원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 없이 지들끼리 완전해지고 영원해지려고 하겠죠.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시도냐면 영생하려고 하는 거죠. 진시황도 그러했고 지금 컴퓨터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생명공학자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를 가지고 영원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죠. 그 영원 자체가 무한한 세월을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안 죽어. 그 인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인간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내자라는 거예요. 다 과거에서부터 했었던 모든 색깔, 냄새, 무슨 경험, 모든 거, 목소리 할 거 다 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 데이터로 기록을 해가지고
컴퓨터 안에다가 넣어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다 모이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이 그 안에 살아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나의 육체는 쓰러져서 없어져도 나의 의식은 그 안에 하나의 인공지능의 형태로 살아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짓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멸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막.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나의 의식이 한 수억 년을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만약에 됐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돼도 어느 시점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시간이 갑자기 싹 소멸이 돼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존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영원 속에서는 그냥 딱 둘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데 이 생겨난 존재는 그냥 계속 있긴 있는데, 시간도 없는 존재, 세계 속에서 그냥 있는데, 그 생겨난 존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간도 없어지고, 그냥 영원 속에 있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소멸성과 같은 그 세계 속에 그냥 존재하면서 의식이 살아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지옥이 따로 무슨 불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냥 계속 소멸되어가는 그러한 느낌 속에 있는 존재들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죄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런 것들도 그냥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가 그때서부터 생겨나져서 활성화가 됐고 뭐 그때서부터 생겨나가지고 인간에게 왔고 인간을 그때서부터 죽게 되었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작정과 또 이 세계 어쩌면은 신학자들보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반쪽아리에 더 먼저 도달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자들은 여전히 행동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죄의 근원을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소멸되어져 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그것으로 백날 해봐야 완전한 존재 또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가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친히 연합하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것을 선택해서 들어오라고. 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 제한성을 가진 이런 세상을 창조를 하셔서 거기에서 인간을 취하셔서 이 마음과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먼지처럼 쓰러져 간다라는 게 그 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를 만들었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든지 뭐 나무 뒤에 가서 숨었든지 간에 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높이에 계시다. 또 괜찮아 하나님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말이죠. 그래서 괜찮아. 내가 나여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렇게 눈높이에 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소멸되어져 가는 세상에 어떤 의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성을 사용해서 통찰하게 만드시고 참 길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길 외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됐다. 자,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거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마음의 문빗장을 닫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옛날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피듯이, 예. 딱 문을 닫아 걸고, 입의 문이 아니라 그랬죠. 마음의 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나 혼자만 즐거워. 나 혼자만 즐겁고 그냥 쇄국 정책이야.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마음의 문빗장을 닫는 것일까? 그리고서는 나는 그냥 내 겉은 아니니까 속은 평안하고 겉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제한되고 소멸되고 다 흐느흐느 이렇게 막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들이 그래 이제 막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다가 내 바깥에 외형적인 자아를 이렇게 꾸미고 그러는 것들은 이제 그만해도 돼. 괜찮아. 이제 거기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각자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대충 나옵니다. 베드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사람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고, 또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고, 불쑥불쑥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지. 우리가 압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서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지. 마태는 뭐 아주 꼼꼼하고, 뭐 기록하는 거 잘하고 계산 잘하고 뭐 이런 성격이었겠다.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내가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외형의 자아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그게 자기다운 거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이야. 그러면 나는 빨간색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남성적이야.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자기가 자기다워지는 거를 외향적이고 남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다운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형의 자아라는 거예요. 그게 외형의 자아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는 율법으로 뭘 눌러놔가지고 내가 빨간색을 좋아해도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를 내비치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떤 걸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 노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좋아하는 그게 내가 그대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뭐 목수일도 해보고 뭐 저런 것도 해보고 막 다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고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형의 자아야. 그게 내 껍질이더라라는 거예요. 내 껍질이더라. 그거를 지금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느냐면, 왜 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신 분이었을까? 예수님은요, 어떤 이미지를 가진 분이셨을까? 활달한 분이셨을까? 소극적인 분이셨을까? 내성적인 분이셨을까? 외향적인 분이셨을까? 그리스도의 형상에는 정해진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형태가 내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나의 형태가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자기의 외형의 자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형태와 형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때서부터 뭐가 되어지냐면, 주님의 마음이 이제 내 것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형태와 형체가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형태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속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게 있는 껍질로 형태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형태 대 형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주님이 우리 모든 다른 형태를 가진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형태와 형체가 없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형태를 가지고서 다른 형제를,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만나서 대속을 하고 뭐 그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면, 그냥 있는 형태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어. 내가 형체가 없는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 생명 덩어리예요. 그냥 밥은 먹고 어떤 때는 뭐 공부도 하고 텔레비전 다 하는데 형태가 따로 없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냥 아픈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즐거운 사람한테 가서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서 충만하게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모든 형태에 가서 그 형태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 있는 속사람을 만나서 그 속사람을 회복시키고 충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스스로가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 그게 내가 부둥켜 안고 있고 내가 여전히 잡고 있는 내 껍질을 이제 광명천지에 다 벗었어. 이제 다 벗겨졌어요. 이제 그냥 빛으로 화한 것만 남았는데, 그냥 그 껍질을 눈에다가 뒤집어 쓰고서 혼자서 안 벗겠다고, 이게 난 줄 알고, 그 더러운 껍질이 그게 난 줄 알고 그거를 안 벗으려고 그냥 그걸 뒤집어 쓰고 눈을 지긋 감고 이게 나야 그러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에는 형태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그냥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속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역이라고 해도 되고 생활이라고 해도 되고 사명이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든 상관없이, 또 어떤 형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오직 뭐만 있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로 통한 대속,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회복,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내 껍질이 그게 난 줄 알고 부둥켜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서 이제는 이제 그 껍질을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